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이며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겪으셨던 세 가지 고난의 특징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은 성육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입니다. 온 대지에 눈이 쌓였습니다. 새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날아가도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던 동물 애호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에서 내려 새들을 따라갔습니다. 모두 잡아서 차에 싣고 가서 먹이 있는 곳에 내려놓을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새들은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치다가 눈 속에 쓰러집니다. 또 쫓아가면 또 도망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새들에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도망가지 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먹이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야. 아무리 외쳐도 새들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눈 위에 서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새들을 살리는 길이 하나 있다. 오직 하나의 길이다. 내가 새가 되어 새들에게 새의 언어로 새들에게 말하면 새들은 새의 언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가 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고난은 최고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당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보좌로 부르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을 한 100m 파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1,00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손으로 피를 흘리면서 땅을 파 내려가면서도 기쁠 겁니다. 아니, 그것은 소망찬 아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부활을 바라보셨기에 당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없었을 때
고독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조롱할 때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미술가입니다. 근데 수많은 미술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리라. 무덤에서 주님을 맡고 있던 돌을 위풍당당하게 딛고 서 계신 예수님을 그리라.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당당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어떤 종교 창시자도 흉내낼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누가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성육신의 고난, 당당한 고난, 대속의 고난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은총을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령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집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면서 아무 시간대나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